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설경구 씨가 철도 앞에서 손을 펼친 채로 나 이제 그만 돌아갈래 이렇게 외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영화는 좀 독특하게 주인공의 삶을 역순으로 되돌아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힘들고 모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79년 어느 가을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은 20살 주인공 영호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첫사랑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주인공이 울부짖으며 나 그만 돌아갈래 외쳤던 그 시간은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대 꿈마았던 시절을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젊음의 패기가 넘쳤던 인생의 리즈 시절을 꿈꾸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처음으로 영화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참으로 힘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물은 엎질러졌고 이제는 건강하게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거슬려서 과거로 돌아가면 해결될까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시절,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야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과거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질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형의 장자꽃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남을 속이면 속일수록 더 큰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서 평생 지기, 이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할멈,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자 할머니가 왼수. 아니, 왼수 말고 당신하고 나처럼 평생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 평생 왼수.
평생지기를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평생 원수가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 야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면 성공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문제를 만납니다. 땀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남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 그러나 그런 야곱조차도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사기꾼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형 에서를 만나 극적으로 화해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이제는 속이는 인생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이 또 한 번 꾀를 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 땅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 탐욕, 거짓 가치관으로 물든 땅을 세상, 이방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땅,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세상 땅에서 살아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 집을 짓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꿈꾸었던 그 세겜의 땅에서 그러나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에 분노하여서 칼을 빼들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세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살인의 분노로 가득 찬 자신의 아들들을 훈육하지 못합니다. 꾸짖지 못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무시당합니다. 부요함과 성공이 야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꿈꾸었던 세겜 땅, 나의 최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저는 저 문구를 보는데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성경이라면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출발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딸이 수치를 당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탄났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능력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않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뒷부분을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하며 도망갔던 그 자리,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만나 주었던 그 자리,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던 그 땅, 인생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그 땅,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돌을 베개 삼아 겨우 잠이 들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기꾼 야곱,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천국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절망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분에 넘치는 재산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던 그때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야곱 인생의 풍요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않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야곱아 기도해야 된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어머니의 사연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딸이 3살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그만 손을 놓쳐버리고 딸을 잃어버립니다. 44년이 지났는데 그 딸이 미국에 입양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영상을 통해서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았던 그 어머니, 우리 준비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It's just surprising. I cannot say anything. I can't wait to meet you in person. 나도 너무 보고 싶어. Me too. I miss you so much. 그리고 우리는 너 절대 버린 거 아니야. You know, we never gave up. We were looking for you every day. 매일매일 너 찾고 있었어. We were looking for you literally every day and every day. 한국에서만 있는 줄 알고 한국에서만 자꾸 찾았어요. We thought you were in Korea, so 어머니 마스크 벗으셔서 얼굴 엄마. 상혜야. 상혜야. 보고 싶었어. I missed you so much. 상혜야 I 빨리 miss you 오자. too, Oma.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었어. I missed you so. We look like you. 너는 닮았다고. 너는 우리 한국의 엄마의 딸 여기 호적에 다 살아있어. 진짜 호적이 있어. 너 한국 국적 갖고 있어. I was told that I was abandoned at St. Vincent's Hospital, and then I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So I never knew that I had family, a sister, let alone a twin sister. It's just so hard to believe.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잊은 날이 없어. 해같이 너 생각만 했어. 조그만 아기들 다니면은
넌 줄 알고 쳐다보면 아니야 그랬어. 잘 커줘서 고맙고 양부모들한테도 고맙다고 인사드려. 고맙게 잘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려. So Oma, you're beautiful.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난 너가 너무너무 이쁘다. You're so pretty. You're so... 그러라 안 걸리게 말 잘 쓰고 한국에 빨리 와. Please wear your mask. 영상 속에 언니가 우리는 너 버린 거 아니야. 매일매일 너를 찾고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영상 너머 동생이 눈물을 펑펑 쏟고 웁니다. 어머니가 호적을 보여주면서 너 여기 있다고, 우리 너 잊어버린 거 아니라고, 하루도 너 잊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음성을 듣는데 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애타게 찾으시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펼쳐 보여주시며 주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모른다고 외면하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통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들려주십니까? 우리 구역장과 리더를 통해서 수요 예배 나오라고, 금요 예배 나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의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너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면서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오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 지금 세겜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겜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왜 하나님은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하십니까? 베델은 야곱이 도망쳤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 야곱과 하나님의 첫 만남, 첫사랑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똑같은 장소가 신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가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됐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 첫사랑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첫사랑, 첫 만남,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설레임, 그 신뢰를 가지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음성을 주신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베델이 있고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그 첫사랑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그 은혜의 감격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옛날 추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은 흘리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눈물 점점점 메말라 버립니다. 예배의 영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성이 예전 같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간증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았지만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저 혼자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버렸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날 그냥 마음으로 주님 하면 눈물이 막 터져 흘렀는데 그 첫사랑 기도했던 그 자리가 생각나서 뜨겁게 울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 자리, 그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베델, 나의 갈릴리로 달려가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델로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첫 번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적을 몸에다 붙이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욕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끊어버려야 된다. 손에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거 놔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돌무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순간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고백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영성이 무뎌져 버렸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더러운 곳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냄새나는 모든 것, 여러분 그거 그대로 앉은 채로 2025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2024년이 가기 전에 내 안에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베델을 회복하는 세 번째, 야곱은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은 문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언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것들로부터 끊어버리라, 자유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욕심, 허영심, 헛된 가치관 끊어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명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고급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옛사람의 옷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옷을 입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연초에 제 몸무게를 딱 설정해 놓는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제 체중이 불어나잖아요. 그럼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처음 체중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제 운동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혼자 하면 힘드니까 동기 목사님과 한 2, 3년 전에 같이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 힘들잖아요.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멘탈 다이어트로 바꿨어요. 먹는 것을 줄이지 않고 운동은 하지 않고 정신으로만, 생각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맛있게 먹어버립니다. 치킨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막 먹어버립니다. 맛있게 막 먹고 생각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니까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살이 오히려 더 쪄버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탈로만 하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서적으로만,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산다 고백은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정신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물질을 드려야 된다. 교회에 달려나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남은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정말로 정신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 진짜 괜찮겠습니까? 삶 속에서 재단이 무너지는데도 여러분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옮겨버린다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이방 신상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연말이 가기 전 기도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비상에 오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베델로 돌아가며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연약했던 거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는 나의 연약함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세상의 욕심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허영심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비난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옷을 다시 한번 입어봅시다. 기도의 옷을 입읍시다. 말씀의 옷을 입읍시다. 예배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까요? 본문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 큰일 났다. 세겜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인가? 세겜 땅을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혹시 도망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너무나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줘 버립니다. 오히려 야곱의 가족이 두려워서 추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끄럽지만 나의 연약함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더 좋은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딸 혜림이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요, 일산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국에서 한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가봤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뭐 꽃을 구경하는 건지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요. 제가 꽃을 보고 있다가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제 손을 잡고 있었던 3살짜리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별것 아니겠지 하고 금방 찾겠지 싶어가지고 금방에 있겠지 하고 막 돌아다녀 보는데 안 보여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누가 데려갔으면 어떡하지? 여보 큰일 났다, 혜림이 안 보인다, 빨리 찾아봐라, 빨리 찾아봐라. 제가 그때부터는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혜림아 혜림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찾는데 진짜로 안 보이는 거예요. 10분이 넘어가는데 아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지나가면 아저씨 혹시 여기 빨간 모자 쓴 3살짜리 여자아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아이 못 봤어요? 막 이리저리 찾아 헤맸는데 막 보이지가 않아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15분 20분 혜림아 혜림아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정신없이 막 아이를 이름을 헤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한번 이 호수공원에 와서 놀이터에 논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를 기억하고 거기 가지 않았을까? 막 뛰어가 봤더니 그 놀이터 앉아가 혼자 모래장난하고 있어요. 야 혜림아, 너 아빠 손 놓고 너 혼자 와갖고 해서 놀고 있으면 너 어떡하냐. 너 아빠가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아빠가 얼마나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마나 무서웠다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못된 아저씨가 너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하려고. 아빠 손 꼭 잡아야지. 아빠한테 말하고 가야지.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너 네 딸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랬냐? 네 딸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가지고 딸 찾아 헤매느라 너 힘들었지? 응? 그런데 연이라, 네가 찾아야 할 것 하나님 붑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다시 찾아야 될 것,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첫사랑의 자리이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품 떠나서 세상의 욕심을 구했군요. 내가 우리 주님 위에 내 생명 드린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만난 첫사랑 잃어버리고 살았군요. 십자가 눈물 잃어버리고 살았군요.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기가 말도 못하기 어렵죠. 자영업자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폐업에 폐업, 매일같이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정치적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구석구석 갈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마음 차갑게 식어버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버거운 인생의 짐들, 예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야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서 매일같이 주저앉아 눈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야곱처럼 바쁜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가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 잃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며 매일같이 눈물 짓는 그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만났다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힘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말씀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펼쳐 주십니다.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주님을 잊은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은 적 없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 다른 것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예수님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